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인간의 존재적이고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By the way, just don't tell my dad this. Dad, you gotta go because this is personal. I'm not smart. I'm not smart, okay? You said you were good at math. Yeah, math is reasonable. What's Math is reasonable? Like A's, B's, or C's? There's no. So, what is your future career then? What are you gonna do when you're old? What job? Just find a rich husband. That will work for me. That's the only job I do. Just rest at my house, you know. Oh my gosh, you were just the funniest 10-year-old I've ever met. Thank you. I know a lot of Koreans want to be doctors. You don't want to be a doctor. You want to marry a doctor. I mean, if they're rich, sure. They're That's- mostly rich. Yeah, then sure. I mean, why And they're not? mostly busy, so you don't have to entertain them. All right, that seems the best, but I think I'm gonna get a lawyer instead because if I just do like a Ooh. crime, they'll just be here free for defending me because they're my husband, definitely husband. She's wow, thinking so far in the future. I didn't marry a rich guy. That's the guy I married. He's That not feels rich. offending for me. Yeah, like I know. Just kidding. I love him for his personality. He has a good personality. And you're gonna get rich someday. Yeah, I'm gonna find a rich husband that's not gonna cheat on me. Okay. 잠깐 이 영상을 설명하자면 미국의 유튜버가 시카고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인 사장님의 딸과 인터뷰를 한 영상입니다. 물론 사장님은 한인 교포입니다. 레이라는 유튜버가 묻습니다. 넌 장래 희망이 뭐니? 커서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변호사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짜로 절 변호해 줄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아이가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서로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다. 모두 행복이라는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의 의지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며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동기이기도 하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파스칼의 이 말처럼 나의 행복관은 나의 존재적인 인간관,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인생관으로 직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이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먼저이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관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결정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젖먹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좋아합니다. 저는 4살 때까지 젖을 빨았대요. 전혀 기억은 안 나요. 거짓말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장난감을 좋아하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함께 노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더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이성과의 교제를 가장 큰 행복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갑니다. 40대는 자기의 일을 이루며 성취할 때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50대는 명예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래요. 이제 가진 돈도 많고 그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별것 아닌 명예에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아직 50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40대인 것 같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죄송하지만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답니다. 이제는 뭘 가져도 재미없고 뭘 이루어도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음식 대접을 잘 해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그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돈을 좋아해서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기뻐하면서 넉넉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사 안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행복의 가치를 3가지의 대칭적인 개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소유하고 먹고 즐기는 모든 것이 자기가 돼야 합니다. 그 주인이 자기가 돼야 합니다. 반대로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둘째는 현재 중심적인 사람과 미래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중심적인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만 즐깁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의 히스패닉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저축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삽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축합니다. 저축해요. 미국에서도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현재 중심적인 사람들은 오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오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만이지만 미래 중심적인 사람들은 오늘이 내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가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셋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그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절대적인 행복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도들의 행동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 매를 맞고 욕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며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능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과 능욕 자체를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능욕을 기뻐하던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지식이 더 높거나 명예가 더 높거나 특별히 신앙적으로 긴 수련의 기간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그 촌동네의 어부들이었고,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잠을 잤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도망치기에 바빴으며,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잖아요. 아주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놀랍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병이나 고치고 계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믿었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으니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말은 제자들의 이러한 불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 제자들을 둘러싼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어제나 오늘이 똑같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히 달라졌고 그들의 행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이제는 능욕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그대로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그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고 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구약 성경과 율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만 계신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임재 의식이 바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주 구체화되었고 사실화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들의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된 자들만의 감격뿐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에게 실현됨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잘못된 정욕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바로 옆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은 아주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는 그 이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와 능력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전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죽는 것도 능력이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참 희한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께 수고를 끼치지 말자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었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딱 거기까지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능력과 가능성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도들에게는 죽음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고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지금의 사도들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주의 사자가 손에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 한마디로 걷게 했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능욕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죽는 것도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당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당하는 고난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맞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게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능욕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십자가의 역사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쓰여지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쓰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오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른 모순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에 감격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이 그랬고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고 1866년 서울의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던 교인들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쓰임받음을 감사했으며 핍박과 능욕과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앤 월터 펀이라는 처녀였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저 멀리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선교사로 떠났어요. 딸을 걱정하던 어머니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210를 주고, 당시 $210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210를 주고 딸에게 좀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잘 지낸다면 safe, 안전하다라고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후에 딸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는 safe, 안전하다가 아니라 delight, 기쁘다 하였습니다. 기쁘다. 우리는 지금 언제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의 역사와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능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도 마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고난 속에 기뻐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핍박과 능욕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유와 용기와 지혜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쓰임받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